하나님이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알고 자식이 부모를 잘 알아야죠. 그래서 부모가 어떤 뜻을 품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자식이 잘 헤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부모를 잘 모르면 그 자식은 불효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도 결국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하나님께 효도드리는 것처럼, 부모에게 효도를 드리는 것처럼 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것이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간단하지 않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도 잘 알지 못하는 게 인간의 모습일진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유한한 인간이 육신을 지닌 우리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아요 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죠. 이를테면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코끼리 코를 만지고, 야, 코끼리는 코다, 코가 전부다 라고 생각해 버릴 수 있죠. 또 코끼리를 만지는데 등을 만지고, 야, 코끼리 등이 딱딱하네, 코끼리는 딱딱한 동물이야 라고 규정해 버릴 수 있죠. 그리고 코끼리의 이 꼬리를 만져도, 야, 사람 코끼리는 꼬리만 흔들어댄다고 생각해 버릴 수 있죠. 하나님을 나는 잘 알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더 교만한 사람이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일평생 알아가는 것이고, 지금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조금씩 아는 것, 실은 그것은 거울 구리동에 비친 하나님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언제 정확히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천국에 갔을 때 빛이신 하나님의 모든 천국의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해주시고 꿈을 꾸게 해주시고 환상을 보게 해주시고 영으로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주신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코끼리의 한 부위를 만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 하고 착각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가? 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의 시간을 주 50시간에 갖는데, 교리가 왜 중요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야 이단과 사이비들 앞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신실한 장로, 신실한 권사, 신실한 집사님마저도 이 세상의 이단 사이비들 앞에 넘어지는 이유는 교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누군지 바르게 알고 있으면 이단 사이비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는데 첫 번째로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네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네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네 단어의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태초, 하나님, 천지, 하늘과 땅, 창조,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은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태초가 도대체 언제 있습니까? 태초, 시작을 말하는데 이 우주의 시작이 언제쯤 되었겠습니까? 몇백만 년 전? 몇억만 년 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죠. 과학 만능의 시대, 과학이면 모든 게 된다. 옛날에 모토로라 그 무거운 것을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있었고, 그 전에 삐삐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안 하니까 이 스마트폰 하나에 모든 세계의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에 신문의 어플을 깔면 신문의 모든 정보를 다 읽어볼 수 있죠. 이 스마트폰에 주식의 창을 깔면 모든 주식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에 세계의 정보, CNN 뉴스를 다 깔면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나 다른 공산권 국가에서 자기 나라의 정보를 차단해버리면 외국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그 외에 모든 정보를 다 소통하는 나라들의 정보를 내 손 안에서 다 읽어볼 수 있습니다. 왜요? 과학기술 때문인 말입니다. 그런데 과학 만능 기술은 어떻게 더 발전해 갑니까? 앞으로는 이 매연, 기관차들이 다 사라지고 5년, 10년 안에는 전기차로 다 바꾸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 넘어서면 무인 자동차,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다 버튼 하나만 몇 개만 누르면 자동차가 알아서 쫙 가주는 시대, 자율주행차 시대로 바뀐다고 말하죠. 애플에서도 애플카를 만들어내고 테슬라에서도 테슬라카를 만들어내고 우리나라의 현대차와 기아차에서도 무인 자동차 시대를 주도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친환경 시대로 다 바꿔나가는 것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과학 만능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태초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이 있는가? 실은 모릅니다. 이 세상의 시작이 언제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과학기술을 다 동원해도 언제부터 태초가 시작되었는가? 실은 모른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단어가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배워나가는데, 태초는 언제인지 과학 만능 기술 시대에도 태초에 대해서 모르고, 두 번째 단어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는 사람이 정확히 있는가 모른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육신의 몸을 지니고 있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혼재 있어서 내 속에 끊임없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어서 빛이신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간 제대로 없죠. 언제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지금은 환상이나 꿈이나 계시나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깨달음을 주시죠. 그러나 그게 전부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정확하게 전부할 수 있다고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세상에서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구리 거울처럼 희미하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춰줄 뿐입니다. 그는 내가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끼리 장님이 코끼리 코를 만지고 하나님은 코야, 코끼리 코야. 또 배를 만지고 하나님은 배와 같은 분이야. 꼬리를 만지고 하나님은 꼬리야 라고 단정해버린다면 그보다도 교만한 사람은 없다고 했죠.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을 조금 어렴풋이 알아가지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제 정확히 할 수 있다고요.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정확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삼고 있어야죠. 세 번째 나오는 단어가 천지, 하늘과 땅입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최신 과학 설비를 동원해서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별의 길이가 20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우주 많은 경우로 그보다 더 초원 많은 경우로 관측했는데 200억 광년의 별이 있다는 겁니다. 200억 광년의 거리가 얼마쯤 되겠습니까?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답니다. 그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빛이 200억 년 동안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래야 겨우 그 별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주에 수많은 별이 있는데 200억 광년을 가는 빛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별들이 이 우주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과 땅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별들조차도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우주의 한 점에 불과할 뿐이니 하나님이 지신 우주의 세계, 하늘과 땅 천지의 세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의에 확인된 사실입니다. 지극히 그러니 우리도 우주의 한 점에 불과한 존재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당한 롯을 건져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티끌과 먼지와 같은 존재인 제가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욥도 티끌과 먼지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실은 우리도 먼지, 티끌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인간이 교만하게 하늘과 땅 내가 다 알아요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단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라는 단어, 이 창조의 비밀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인간이 있는가? 없다는 겁니다. 내 사지 백체가 내 것이죠. 팔도, 발가락도, 팔굽도, 목도, 머리도, 다리도 다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까? 내가 야 오른팔 옮겨봐 다 들 수 있고, 야 바람을 움직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몸이 아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서서히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도 흰 머리로 바뀌어지는 때, 김동임 목사님 연세를 멋지게 해서 너무 젊어 보이시는데 할렐루야. 네. 근데 저도 흰머리가 서서히 늘어나요. 앞에는 조금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서, 야 코팅하는 것 같다 누가 말하는데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늘어나는 흰머리를 검게 만들 수가 없는 게 우리 사지백치 몸이라는 사실이죠. 고추를 심어보는데 고추에 탄저병이 바로 인간의 몸의 한 부위의 암과 같은 존재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탄저병이 확대지지 않고 그것이 딱 끝나버리면 거기서 멈춰서는데 탄저병이 확 퍼지면 고추 전체가 아주 탄저병으로 물든 것처럼 아무리 암세포가 있어도 거기에 더 퍼져나가지 않고 그게 끝나면 괜찮은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몸에 무슨 병균이 들어와 있는지 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또 내 몸에 노화가 일어나는데 심지어 과학기술로 냉동인간 기술, 그래서 죽은 사람이 죽어갈 때 급속도로 확 얼려가지고 몇십 년 뒤에 과학기술이 발전 다시 살아나게 만든다, 이런 기술까지 만들어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의 피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피가 모자라 죽어갈 때 수혈을 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죠. 그런데 그 피를 인조피로 누구도 만들 수가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이것이 창조의 비밀이요, 인간은 창조의 비밀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 앞에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태초가 언제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 수도 없고, 하늘과 땅, 우주의 큰 차이를 알 수도 없고, 창조의 비밀, 인간의 많은 것을 만들어내지, 인공뼈를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의 대체 물과 뼈와는 비슷할 수도 없고, 인간이 많은 생체 기전을 만들어내지만 인간의 하나님이 주신 피, 본래의 피를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이런 창조의 비밀을 못한다는 이 인간 앞에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기고만장할 수 없고, 나는 무능하고 무익하고 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과학이나 논리로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개미가 딱 이렇게 걸어가다가 무엇을 보는가 하면 지네를 봐요. 지네를 쫙 보는데 지네의 다리가 평균은 250기가 된다고 그래요. 지네 다리가. 그런데 개미가 보고, 야 지네야, 너 어떻게 다리가 막 기계적으로 착착착착착 움직여 가냐?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지네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야, 그것도 모르게 무식한 놈아, 이거 이런 논리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몰라, 나도 몰라, 본래부터 그래. 본래부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본래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논리나 규명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 이 자식이, 엄마, 아빠, 내 아빠 맞아? 그럼 뭐라 해요? 야, 내가 너 낳았어. 본래부터 너는 내 자식이야. 이런 이치와 똑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이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오늘 첫 번째 결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교리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먼저 무슨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땅과 하늘의 200억 광년의 저 먼 거리 있는 별들까지도, 우리 인간까지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인 제가 서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오니, 이 부족하고 미약한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인간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도하실 때 이단 사이비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물은다면 맨 처음 튀어나올 말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 고백이 1번 첫 번째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